네,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내려간 이후에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삶의 안전함을 찾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블레셋 땅에서도 안전한 삶을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기록되고 있는 사건들은 다윗이 블레셋 땅에 내려가서 행한 일들 때문에 생긴 그런 사건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 내려가지 않았고 또 그곳에서 다윗이 행한 일들이 없었다면 이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노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한번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다윗이 사흘 동안 어디에 가 있었죠?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겠다고 했던 전쟁터에 지금 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돌아오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말렉 사람들이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이 다 불타고 또 거기에 있던 젊거나 늙은 여인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지만 않았다면 이렇게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을 침노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근데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다 성을 비우고 있는 동안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전쟁터로만 나가지 않았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이 했던 행동들을 기억하게 떠올리게 해요. 우리 사무엘상 27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27장 8절 9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땅에 내려가서 블레셋 땅에서 했던 행동들이거든요. 근데 그가 그술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아말렉 사람이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지금 이 시글락을 침노한 사건은요, 다윗이 아말렉을 침노했던 그 사건을 보복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제 시글락에 있는 남아있던 사람들을 다 끌고 갔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남녀가 다 살해를 당하니까 다윗에 의해서 다 살해를 당하니까 인력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끌고 가서 노예로 삼으려고 그대로 다 데리고 갔다는 거죠. 근데 정말 천만다행인 건 다윗이 행한 것처럼 똑같이 그들을 다 멸했다면 아마 여기서 다윗은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제 그의 부하들이 자녀들을 다 잡혀간 걸 알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아말렉 사람들이 남아있던 사람들을 다 진멸시켜 버렸다면 아마 다윗도 그렇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그들이 그냥 그대로 다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그 상황을 확인하게 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결국 다윗이 지금 이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3절에서 6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성읍이 불타고 또 가족들이 다 잡혀갔다는 사실을 알고 통곡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정말 목 놓아 소리를 높여서 울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의 두 아내가 사로잡혀갔다는 사실을 일부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이런 기록이 있죠. 이 결과들,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왜 일어났는가, 그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블레셋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머물렀더라면 사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의지해서 블레셋으로 내려갔고 또 이 아기스 왕의 신임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고 했던 그런 다윗의 어떤 모습, 그 모습에 따른 결과들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터전을 세우기 위해서 나아갔다가 결국에는 가정이 파괴되고 두 아내도 빼앗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6절을 보시면 백성의 자녀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자고 그래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우리를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터에 끌고 가서 이런 일을 만드냐고, 이렇게 원망했을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끌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는 그 자리로 끌고 가지만 않았더라면 우리 자녀들은 아직도 여기 남아 있었을 거라고 막 그러면서 막 원망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어떤 일을 행하게 돼요? 오늘 본문 6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만, 자기 생각을 의지했고 또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고 거짓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아말렉을 침노해 놓고 마치 유대 땅을 침노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렇게 계속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요, 우리의 삶을 제대로 지켜갈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부하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아마 그들을 설득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붙잡았는가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잡아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에봇을 이제 가지고 오라고 아비아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에봇을 들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우리가 저 아말렉 군대를 추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모습을 통해서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만 믿고 블레셋으로 내려갔습니다. 또 자신의 동족과 원수처럼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고 했고,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거짓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너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냐? 너 왜 아기스 왕을 의지했냐? 너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했냐? 너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하지 않았으면 너 정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냐? 너 방백들이 반대하게 한 게 누군지 아냐?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막 폭풍처럼 몰아세우면서 이렇게 책망하고 막 훈계하시는 어떤 그런 말씀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가 저 군대를 쫓아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할 때 그때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어떤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선하신 주님을,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다 우리의 어떤 죄된 모습이나 악한 모습을 그냥 아무 어떤 징계도 없이, 아무런 훈계도 없이 그대로 다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인어하면서 혼내시는 어떤 징계의 모습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겪고 있는 상황들은 자신의 죄된 어떤 선택과 행동에 따른 결과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관하시는 분이 근데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일들을 했을 때,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는가, 그걸 정말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뭔가 교만해지려고 하면 이렇게 어떤 실수나 실패로 그를 낮추게 하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또 연약해지려고 하면 다시 힘을 주셔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악한 길로 나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막으셔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시고, 또 선한 길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셔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오늘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설득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가족들을 되찾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거다. 그러니 내 실수를 용서해 달라. 내가 당신들을 제대로 잘 이끌어가지 못했던 것, 그걸 이해하고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과 우리 가족들을 찾으러 갈 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하들을 설득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자세한 사항들은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냥 뭐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만 던져져 있지 그런 상황들은 없지만 그래도 아마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담대히 아말렉을 향해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블레셋 땅에서의 삶, 지금 이 삶의 모습도요, 다윗에게는요 이제 반면 교사가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이 되시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했고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자신의 모습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가장 안전하구나, 이걸 다윗이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또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같이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더라도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무릎 꿇으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도 위기의 순간에 삶을 포기하기보다 하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삶을 세밀하게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